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는 한 주 건너뛰었고요. 그 지난주에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는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실제 내용과 교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한 현실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교육과 강해 설교 또 신학적 사고의 부재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태도와 예수만 사랑하면 된다는 반지성주의가 성경 진리의 정확한 분별과 정통신앙을 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감정과 헌신만이 아니라 지성과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학적인 사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이런 어떤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이런 현실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 속에 들어있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저자가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인들은 오랜 시간 서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나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국할 때도 영국의 군주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방주의자와 비연방주의자 간의 그런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별되는 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특징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같이 공존해 오는 과정 속에 지금의 미국이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영향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좌우로 나뉘어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실론적인 진화론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또 조심성 없이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단에 서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튀어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자, 통합을 이루고 또 중립을 또는 균형을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악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바른 대안일 수 있는가? 혹은 성경적인 균형과 인간이 말하는 중간주의는 같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볼 것은 칼빈이 경고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균형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불균형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살폈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중심점 균형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루터가 공제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균형이 항상 오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절대적으로 균형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불균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균형은 타협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타협이 필요한 때가 있죠. 어느 때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타협은 대결을 편하게 비켜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타협은 우리의 분석적인 사유 과정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어떤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는 대신에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양극단으로 보이는 의견들의 중간 입장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흔히 이제 균형을 양극단이 아니라 균형을 찾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양극단을 어떤 중간 지점에서 그냥 타협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균형 잡힌 사람들은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경우에 할 말이 없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주의와 관련 이 장을 살필 때 진리에 영향을 끼친 이 상대주의에 영향을 끼친 게 실용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헤겔의 철학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헤겔의 철학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한편에서 한 입장을 말하면 이게 정의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섭니다. 어떤 주장을 해요? 이게 반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과 반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입장을 종합한 정의 어떤 생각에 도달해서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정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상대주의적인 특징을 띠는 데 있어서 이런 헤겔의 변증법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정이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이 반의 입장이 나오고 이 정과 반을 종합한 어떤 새로운 것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늘 변하는 어떤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변증법이 우리의 사고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이에요. 물론 헤겔 이전에 이미 미국인의 한 특성이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8세기 말에 크레베퀴르 이 이름 어렵게 발음하는 거 그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크레베퀴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들의 모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걸 제가 몇 주 전에 인용한 바가 있는데 헤겔의 철학은 18세기인데 이 크레베퀴르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전에 미국의 상황은 이미 모순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고발한 것을 제가 인용해 드린 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모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치가가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떤 정치가가 몇 분 전에는 이 말을 하고 몇 분 뒤에는 그 말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다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그 똑같은 사안을 시간 지나면 다른 진영에 속해 있으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모순되다라고 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우리 편이 하는 말이 옳아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진영 논리에 갇혀서 말이죠.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모순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우리에게 어떤 그 속도 제한의 속도 제한을 초과해서 과속을 했다 이렇게 물을 때 그 과속을 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경계가 분명히 있죠. 과속했냐 아니냐, 그렇다 아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순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죠? 시속 110이면 110 안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 과속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10 넘었으면 과속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순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나 우리의 신학적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모순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운주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반대는 거짓이거나 그것이 진리거나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도 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진리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종교다운주의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모순을 용인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의 철학 또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들, 신학적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는 모순을 즐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균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가진 이 신자로서 저자는 아주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칼미니안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칼미니안. 칼미니안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적이고 알미니안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을 칼미니안 이렇게 불러요. 이런 용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도 칼빈주의의 입장인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과 과정과 이 결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칼빈주의예요. 로마서 11장 36절.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인간은 구원에 필요한 나머지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바꿔 말해서 칼빈주의자들은 단일 사역적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서 하신다. 단일 사역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노지스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협동사역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너지스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믿으면 다른 하나의 입장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칼빈주의자이기도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라면 이게 칼빈주의 입장인데 하나님도 어느 정도 기여하시고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라고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모순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견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택하면 어느 한 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칼미니안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새가족부 교재가 새가족부라고 하면 교회를 처음 들어가서 겪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부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뭐냐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왜 거듭나야만 하는지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 맞아요 틀려요? 문제 없죠. 근데 맨 마지막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 또 옥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새가족부 리더가 되어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제 머리에 완전히 그냥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챗GPT는 1초 만에 알려줘요. 이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게 바로 칼미니안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미니안 하니까 막 웃었는데 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칼미니안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과연 비모순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모순의 법칙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모순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한 가지가 참이면 그것에 정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모순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로서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르게 그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말한 것이나 신약에서 말한 것이나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비모순의 법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진정 비모순의 법칙을 지키고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입장이 모순을 띠고 있는데 그 입장을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시 물을게요. 뭔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안 오면 그 잘못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어볼게요. 어떤 한 입장이 모순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한 입장이 모순을 띠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비모순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 책이에요. 모순이 없는 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순일 땐 어떤 입장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이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노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진리가 이런 면에서도 예쓰고 그거에 정반대되는 면에서도 노라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게 반대되는 것은 노이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애쓰고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애쓰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태도들은 그런데도 그런 어떤 어떤 입장이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이런 태도들은
어떤 노력도 확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중간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두 입장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쯤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두 입장의 어떤 중간쯤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또 그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지 어설프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좀 약간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A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어떤 한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어디쯤에 있다고 진리가 그 둘 사이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진리를 이쪽이나 이쪽 견해를 몰라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이나 저쪽을 택하면 이쪽을 택하면 이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이쪽을 택하면 이쪽으로부터 공격받으니까 어느 곳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으려고 그냥 이 두 진영 속에 어느 지점쯤에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극심한 어떤 그 진리와 관련해서 서로 모순된 어떤 주장을 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란과 분열 이런 속에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균형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올 거를 미리 다 계산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요구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런 말로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찾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명료함이 없이는 사람의 논의나 사회적이고 지적인 담론은 의미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주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성경 지식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상대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상대주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들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으면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먼저는 우리의 머리를 혼동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A가 맞으면 A에 반대되는 개념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상대주의는 A도 맞고 B도 맞고 반대되는 A와 A-가 서로 모순되는 그런 명제인데 A도 맞고 B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를 혼동시키는 거죠. 근데 상대주의는 우리의 머리만 혼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그냥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때에 방해를 놓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느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이나 헌신이나 열심이 따라 나오겠죠. 그런데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런 분명함이 없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면 어느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주의는 우리의 머리를 혼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혼동시킨단 말입니다.
상대주의가 문화에 편만해진 결과 우리는 냉담해졌고 이러한 냉담함이 우리 문화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 생활에서 아마 이 저자가 이 트럼프 시대에 이 책을 썼다면 아마 더 이것이 얼마나 더 심화되었는가를 더 볼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쓴 책인데, 현대 미국 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뭐 딴 얘기지만 PC주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요. 정치적 올바름.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견해도 옳고 네 견해도 옳은 거예요. 뭐 동성애도 그래서 다 용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 책을 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현대 미국 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두려움이나 기쁨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무감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자는 진단합니다. 무감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기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감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옳은 것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옳은 것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겠죠. 근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를 혼동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혼동시키니까 감정에 있어서도 두려움이나 기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무감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그냥 지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살아가는 일에 고통을 죽이기 위해 마취제를 찾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유흥이나 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이나 심지어 자살까지도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순간적인 마취제로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설득력 있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상대주의는 우리 지성만 혼동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도 혼동시키기 때문에 그 삶이 주는 어떤 뭐 그런 희열이나 또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감동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뭐 감정적인 그런 동요나 이런 호응이나 열정 이런 것이 사라진 채로 말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각종 어떤 중독 현상들 이런 것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주의는 항의와 열정을 죽입니다.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 또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옳은 것,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거기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그 절대적인 기준 이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의와 열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의 학생들의 저항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를 68혁명이라고 부르고 이때 나온 사람들이 그룹들이 히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히피.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나 반전운동 이런 것으로 이어졌죠. 그때. 그래서 1960년대에 학생들의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저항했던 것은 저항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라가 벗어나니까 거기에 사회체제가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기반을 빌려다 사용함으로써 그 저항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호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준이 없다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정의고 이것도 옳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도 옳다라면 상대주의는 그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어떤 표준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집사님이 막 요즘 젊은 세대 막 물질주의 이게 완전히 그냥 그들의 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뭐 도둑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청소년들 상대로 여론조사 했을 때 뭐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도 갔다 올 수 있겠다. 갔다 온 다음에 그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 전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옳고 그름이라는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보는 게 그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사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들은 우리 인간이 자율적인 개인들이고 유일하게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 인간을 자기 실현으로 이끌어주는 것들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그게 뭐였을까요? 자기 실현을 가져다 주는 것이 1960년대는 마약이 그런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그것은 물질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시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보여요. 다음 세기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아메리카의 자기 도취주의자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의 희생이 제공될 것인가 라고 저자는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면 인간은 자유로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더 잔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잔인함의 비용은 다른 약자들이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이 찾았던 신들이 많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떠나서 그들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몰렉을 찾아요. 그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그 몰렉을 숭배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됩니까? 자식들이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사변적인 철학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대주의가 사라지면 우리의 감정도 혼란을 겪게 되고 어떤 항의나 열정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 차별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할 때 우리는 도그마적이 됩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교리예요. 그래서 도그마적이다 하면 교리적이 된다 또는 교조주의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흑인을 인종적인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도그마적인 교리적 주장이자 신앙적인 신학적 진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교리적인 절대성이 인종차별 정책도 반대하고 생명 존중 운동을 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홈리스, 불황자들 있죠. 불황자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운동 등등의 그런 운동을 하는 그 뒤 배경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명제, 절대적인 진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리,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를 개혁하고 어떤 도덕적인 갱신이나 어떤 사회를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정의를 구현하고 삶을 개선하는 이런 윤리적인 실천이 가능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교리 있잖아요. 절대적인 교리. 이게 기반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교리주의, 도그마주의가 없었다면 노예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혹은 영국의 한 제도로서 존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왜냐? 노예제도는 나름 잘 기능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 운동하기 전까지. 그런데 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했느냐? 이 노예제도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그 60년대에 그 미국의 그런 무슨 법이 있었잖아요. 백인들이 들어가는 버스를 타도 백인들 좌석이 따로 있고 흑인들 좌석이 따로 있고 같이 학교도 막 구별되고 막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없네요. 아무튼 그런 시대에 버스 뒤편에 가서 앉기를 거절한 흑인 여성 로사 팍스의 도그마주의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도그마주의, 그러니까 그 여성이 로사 팍스라는 여성은 난 잘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흑인이에요. 근데 이 흑인이 그 나라가 이렇게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강요할 때 거기에 한거한 거예요. 그 한거한 이유는 뭐냐?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 도그마, 이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거하고 저항했단 말이에요. 또 200여 명의 경찰들이 초르탄가스와 몽둥이와 채찍으로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 현상 유지에 가면히 반발하고 일어섰던 1965년 셀마와 알라바마의 인종차별 반대 행진자들의 그 도그마 정신,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이 인종차별의 불의는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현실에서 여전히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죠.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저항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준,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도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 도그마에 의해서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정책이나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정의나 진리를 두고 그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기독교가 남긴 유산과 자원으로부터 그 논리를 빌려 쓰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도그마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상대주의자들도 이렇게 막 노예제도,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뭔가 옳지 않은 것을, 정의를 실현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도그마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는 독단적이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이 정신을 그들이 빌어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면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팝 음악은, 미국의 팝 음악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진지한 문제들에 대해서 놀랄 만큼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유익한 곡들도 일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상대주의가 그냥 어떤 우리의 머리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항거와 열정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현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음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음악에도. 그래서 유익한 곡들도 일부 있지만 제 고등학교 때 아메리칸 탑40라고 하는 알죠? 그 팝송 그 40곡 매주 그 발표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거 막 듣고 막 그 따라 쓰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아메리칸 탑40 그 탑 40곡 40위 안에 오르는 대중가요 대부분은 강한 비트와 자극적인 요소, 춤추기 좋은 형식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깊이 있는 사상이나 정서를 담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 톱40 스타일이 오늘날 기독교 음악 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음악이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부도덕한 것이나 옳지 않은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제 음악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죠. 옛날 우리 70, 80 시대 그 노래나 가사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전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가사는 더더군다나 모르죠. 또 이게 상대주의가 예술 쪽, 미술 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미술 쪽에도. 그래서 시각 예술의 영역에서는 흔히 관람객 소비주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관람객 소비주의가 뭐냐면 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하면 여러분이 저는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림을 딱 그릴 때는 그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는 어떤 주제가 있죠.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각예술의 영역에서 이제 관람객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했다라는 겁니다. 관람객 소비주의가 뭐냐면 감상자의 이 관람객의 주관적인 감정 반응과 주관적 취향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그림을 딱 보면 화가가 이걸 통해서 어떤 주제를 관람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체험에서 그 그림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이 그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예술은 주제의식이나 인지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비인지적인 상대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형태나 색채나 재료를 활용하기보다는 애초에 주제 자체를 제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것은 어떤 내용 없는 스타일과 메시지 없는 매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냥 보는 사람이 관람객이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 해석이 다 맞아. 이게 상대주의가 예술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지적인 상대주의는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T.S. 엘리엇 아시죠? 황무지 뭐 이런 시로 T.S. 엘리엇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좋은 글이 확신 없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신문 톱 기사들이나 정치성이 농후한 잡동사니 같은 글들을 살펴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글이 확신 없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질 수 없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톱 기사나 정치성에 농후한 그런 잡동사니 글들을 보면 그런 글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 없는 글들이 신문이나 이런 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에도 상대주의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대주의 현상들이라면, 영향들이라면 기독교권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상대주의를 비판할까요? 비판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상대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와 같이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권에서는 상대주의를 비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은 대부분 도덕적 차원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 상대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주의는 우리의 머리를 혼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감정도 혼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혼동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먼저였어요? 우리의 머리, 지성. 그러니까 어떤 진리. 이게 사라지니까 그 영향으로 감정도 예술도 막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상대주의를 비판하는데 다분히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상대주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차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뿌리는 지적인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 뿌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인 절대 명제가 없다면 도덕적 절대 명제 또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신학적인 절대 명제가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도덕적인 이런 어떤 행위가 옳고 그름을 좌우하는 것은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절대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가 갈라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절대적인 신학적인 절대 명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피상적인 거죠. 따라서 누군가 실천의 영역에서 어떤 절대성을 깨뜨렸다면 그 전에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이미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오소독시아,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오소독스 아시죠? 정통. 그러니까 오소독시아는 바른 교리는 오소프락시스, 바른 삶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삶은 바른 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대주의의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비판할 뿐 그런 삶이 나오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이 교리,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 이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조차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조차
기독교가 분명히 가르쳐온 교리적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덕적 절대성을 이웃에게 요구하거나 강하게 주장할 때 돌아올 반응은 냉소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피부적으로 와닿게 보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꽤나 깨어있는 분으로 우리가 사회가 또는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뭘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교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면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습을 하네 마느네, 뭐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네, 재정이 투명하네 안 하네, 온통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순전히 도덕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이 보여준 도그마적 확신이 없었다면 복음은 16세기에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그마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고 그것을 목숨 걸고 붙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교회 서고 넘어짐의 교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파문을 당하고 100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다 들려고 너만 올려라고 한 이 엄청난 역사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세워놓은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지만 정작 그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도그마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자가 개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는 X를 의미하지 Y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무엇이 옳은 삶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옛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하는 것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도덕적인 모순이 개혁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물론 드세게 유행하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분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대요. 최근 역사의 안경을 통하여 대법원의 장례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판결 수행에서 무엇인가 상실된 차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확대되고 있는 헌법적 보호 영역에서 상실되고 있는 것은 일관성 있는 가치체계이다. 일관성 있는 가치체계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가치체계는 일관된 신앙체계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이든 교회 개혁이든 먼저 중요한 것은 일관된 신앙체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이 신앙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가치체계의 문제에 대한 성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자들처럼 생각하면서 절대주의자들로서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주의자들로서 행동하려면 절대주의자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윤리의 개혁보다
먼저는 교리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오전에 설교만 가지고도 저는 우리 시대가 거의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또는 어떤 은사주의, 신사주 운동 이것도 다 모양만 달리할 뿐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 종교는 과거 국민의 실제적인 유익에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시민 종교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벌써 한 6개월 전에 한 얘기라. 그래서 과거는 국민의 실제적인 유익에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았어요. 미국 종교가. 근데 이제는 국민의 실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자의 유익에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의 유익이니까 대부분 이제 치유 종교가 되고 만 거죠. 시민 종교가 아니라 치유 종교. 그렇게 됨에 따라 미국 종교는 실용주의에서 실존주의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대주의로 탈바꿈했습니다. 만약에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실존주의자들은 본질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냥 그 본질을 우리가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세상에 아무런 객관적인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에 대한 가장 신앙적인 해석들보다는 가장 유용한 해석들을 제공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해결책들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실존주의자들은 절대적인 건 없다, 본질 이런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실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결책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해결책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용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지 린드백의 관찰에 따르면 경건주의자들은 특정한 형태의 종교적 체험을 정당화하거나 자극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어떤 방식의 신앙 표현이나 사유에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즉 경건주의자들의 관심은 교리나 전통, 객관적 진리의 구조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종교적 감정과 체험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정확하게 현대주의가 종교의 역할이라고 인정해주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상대주의화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종교의 역할은 뭐냐?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 역할이 아니라 뭔가 어떤 독특한 어떤 종교적인 감정과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이게 종교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올해인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가 아무튼 거기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다. 이게 1위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 조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현대 종교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맞추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던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믿을 만한 기독교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종교로 비치게끔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과학적 세계관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에 따라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가 합리적이고 지적인 믿을 만한 기독교로서 그렇게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그와 같은 대답을 해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독교의 절대적인 주장들은 수용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세상에 참 대답은 전혀 없다고 계속해서 믿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상대주의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명제적 진리가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이 내일의 자유주의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면 명제적 진리, 그러니까 명제적 진리는 우리가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독교에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명제적 진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명제적 진리가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제적 진리가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오늘날들의 복음주의자들이 내일의 자유주의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고 정직한 검토 이후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복음주의는 더 희소하게 의미 있는 대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복음주의는 점점 더 희소하게 의미 있는 대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점점 더 희소하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주의 안에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것도 그 어떤 경험 이전에 먼저는 지적인 요소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적인 것들의 이 중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점점 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깊고 확신을 가지는 기독교를 회복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소명이에요. 상대주의화 되어버려서 생각이 깊고 확신을 가지는 기독교. 확신을 가진다는 얘기는 상대주의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떤 열정도 그것에 반하는 것을 향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한 이유가 그랬죠. 그 성풀에 그 김학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이 아는 대로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제 안에서 막 분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확신, 절대적인 게 없으면 예수님을 해방자로 생각하든 사랑의 화신으로 생각하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깊고 확신을 가진 기독교를 회복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설 자리를 이처럼 절망적으로 찾고 있고 그 창조주로부터의 초월적인 말씀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문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이 깊고 확신 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뻔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없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지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어떤 삶의 열정과 저항과 한거와 이런 예술이고 뭐고 모든 것 속에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독교가 유일한 대안이고 그래서 생각이 깊고 이 확신을 가지는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 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무한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확신하고 고수하고 확인케 하고 그 진리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옳기 때문에 어떤 삶의 열정도 없고 그냥 방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말해줘. 옛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역사적인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도와 그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로 이어지는 옛 복음주의로, 역사적인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절대적인 이 진리를 고수하고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와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러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그러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그렇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리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지,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가진 절대적인 특징을 생각할 때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명히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그마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이 도그마 정신에 기반한 바른 삶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바를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